주여 증거하렵니다. 연약함 도우시며 있을 데 없는 몸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니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쓰소서 거절치 마옵소서. 제할 일 정령이 있으리니 비천한 일이라도 순종케 하옵소서. 큰 희생으로 일하렵니다. 주편에 서렵니다. 죽음이 달려와도 있을 데 없는 몸 드립니다. 어디든 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쓰소서 거절치 마옵소서. 제할 일 정령이 있으리니 비천한 일이라도 순종케 하옵소서. 큰 희생으로 일하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아주 교회 음악 사역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바뀌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요. 근데 자매님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도대체 찬양을 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자매님들 오늘 여기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좀 준비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맞죠? 제가 아무리 여자는 여집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찬양도 못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또 긍휼과 은혜를 인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차디찬 그 무덤 속에 3일 밤낮을 갇히신 바 되었지만 그러나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크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자들로 여겨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이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자의 기도, 구령자의 기도가 있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가 늘 전도자의 시각, 구령자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과 또 내가 있는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서 어찌하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 구원의 소식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여 좋은 간증을 보여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도자로서 혹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령자로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전도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한두 번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몇 달, 아니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 기도해서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것은 열매가 짧은 시간 안에 맺는 그런 그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열매는 오랜 세월을 두고야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간을 두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구령하고자 하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 전도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자의 기도. 지금 여러분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어떤 분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 중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 나와 아주 가까운 친족일 수 있고 그리고 나와 둘도 없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나의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를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주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을 성경은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시간에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서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그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은 경악하게 될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던질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해 주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지 아니했느냐고.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섭고 끔찍한 원망스러운 소리로 외치고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서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서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눈은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고 시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면 장사에서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 모든 것을 장사꾼의 시각으로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봅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 잘했습니까? 오늘도 오는데 기호 7번 아마무개가 차에서 넙죽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데 언제 그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었어요?
여러분, 당선만 될 수 있다면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을지언정 저들은 허리를 숙입니다. 당선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악수를 많이 해서 손이 퉁퉁 부어도 악수를 합니다. 당선만 될 수 있다면 땅바닥에도 무릎 꿇고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국회의원에 당선돼야만 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가?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보는 그런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죄도 없이 옥에 갇힌 거 아시죠? 빌립보에서도 죄가 없이 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던지 혼절해서 졸도로 해가지고 밤 늦게서야 기절한 상태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깨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왜 그는 기도했을까요? 왜 그는 찬양했을까요? 그는 전도자였고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그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채찍에 두드려 맞고 이 끔찍한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하셨는가? 어쩌면 우리 둘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것은 무엇이냐? 바울아 실라야, 이 감옥 안에는 그리고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지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그 마음속에 주게 되자 사도 바울은 노래로, 다시 말하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찬양한 게 아니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언제나 그런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전도자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죄도 없이 여기 갇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도 없이 맞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도 없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이구나. 이게 무슨 시각이에요? 큰 소리다 합시봅시다. 이걸 무슨 시각이라요?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구령의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도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구령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글쎄요, 그건 내가 별로 생각을 못 해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부지런히 헌금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간단한 말이지만 그 속에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창한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희한한 말로 이야기하므로 자신이 얼마나 유식하고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간단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쉽게 풀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교회로 인도하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자리에 목사님 없습니다. 전도사님 없습니다. 선교사님 없습니다. 여러분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구원의 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피해 값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령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구령자가 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급히 좀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저 영주동 아주 꼭대기에 그런 험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버님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쉽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교회라고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늘나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이제 구원받은 것을 확신시켜드리는 말씀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부인과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나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걱정하지 마라.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인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 떠나기까지 시간차가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 교회 장로가 있었는데 입이 석자나 나와갖고 하는 소리가, 툴툴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면 뭐 다 천국 가겠니? 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찬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느냐? 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과 확신 속에서 이 생을 마감한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툴툴대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구원받았느냐고.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다 천국에 간다고.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보장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다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붙들고 계속 살다가 그대로 죽었다면 그는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쉽고 간단하고 그러나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일자 무식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쯤에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지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기 말하다는, 할 말을 하여 할 때 이 말한다는 말은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고 알기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도사님 설교하면서도 언급이 좀 있었지만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삶의 변화가 더디고 정확하게 입으로라든지 생활로라든지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존 맥카더 목사가 주장한 주재권 구원이라고 하는 로드십 살베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구원은 가짜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 봐주시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10년 동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잘 드러내다가 11년째 될 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화, 성장의 문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고 장두만 박사가 이 구원을 아주 또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영적 기도한 거 구원 아니다. 상담한 거 구원 아니다. 뭔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구원이냐?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한 것만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까탈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구원의 길을 간단하고 쉽고 단순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간단하고 쉽고 영원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거짓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게 해놨어도 그가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거짓이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쉽고 간단하게 해놨어도 그가 받아들이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간단하고 쉽게 명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요사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게 해놨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옛날에는 토익 점수가 500점 이상만 돼도 600점만 돼도 엄청 높다고 하는데 요새는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거의 만점에 밖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취업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이건 완전히 고시 준비 수준이에요. 그래도 번번이 떨어지니까. 그 요새 취업 재수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업을 안 해요. 졸업을 안 해. 취업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정보라도 얻고 하니까. 만약 구원받는 걸 그렇게 어렵게 해놨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 사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인터넷에서 봤는데 기가 찬 걸 봤어요. 농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농아 아시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벙어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여러분,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차마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입에 올리기에 힘들어요.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앞에 설교 중에 나온 그 이름 중에 하나예요. 막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들이요,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놓은 구원의 길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택해서 가면 지옥 가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쉽고 간단하고 명확한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함께 달렸던 행악자 두 사람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처음엔 둘 다 예수님께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런 말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욕되게 살고 평생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며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막판에 아이고 예수님 나 좀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런지 그런 거 상관 안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나를 원하신다면 능히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 이 예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은 겁니다. 이거 진짜 은혜 복음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얼마나 뻔뻔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막판에 가서 숨 끊어지기 얼마 전에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거.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뻔뻔스러워요.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공덕도 좀 쌓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 나 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첫째, 그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옵니다.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오기 허락도 안 하고요. 그러면은 구원의 길은 쉬워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간단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생각해보마. 그게 아닙니다. 글쎄 어쩌면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전도자의, 구령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구령자, 전도자의 자질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말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구령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멀리 계시는 부모님께 갔다가 부모님에게 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전할 줄 모른다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여기 저기 강원도 꼴짝이 어딘데 와서 좀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면은 가는 사이 돌아가시면 어찌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는,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영철 목사님이 어디서 보고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종교를 가지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이게 무슨 관계냐? 생명의 관계요. 하나 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계는 내 몸에서 분리시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에서 이거 분리시켜도 지 혼자 잘 갑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에 붙어 있든지 떼놓든지 잘 갑니다. 그러나 이 팔은 이 몸에서 분리시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 관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교회 오신 거 구원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구원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오시겠다고 결심하신 거, 그거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혹 손을 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를 생각하고 손을 들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손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손만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저희가 알고 그것이 진지한 마음의 결심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요? 손을 들어 펴해 주십시오.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날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혹 그런 분 손을 들어 펴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드러나게 손을 들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이 장애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손을 들어 펴하기를 주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4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우리 초등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521장. 깊은 소리 들으니 알아주 명하시니 산과 바다 건너서 바람들아 외쳐라